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상처, 눈물, 갈등,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omnipresent God,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God is everywhere, God is everywhere.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다. 한 몸은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또 한 몸은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한 몸은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한 몸은 또 출장도 가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딱 듣게 되면 이 표현이 막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좀 막 도망가고 싶은데 거기 가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곳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성경학자 주석을 보면서 그 성경학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으로, 기쁨으로 표현한 거라는 것이에요. 조금 이렇게 보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이것이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 어느 곳도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인지할 때 찾아오는 축복과 유익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릴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곳에도 그분은 거하시는 분이세요. 내면의 갈등, 절망, 실망, 두려움,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외적으로도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어떤 일들,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까지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주님이 동행자가 되신다는, 동반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고 괴로우신 분 계세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외롭고 괴롭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한 이런 기사를 뉴스에 접했습니다. 일본에서 평범한 노인들이 그냥 막 절도를 하고 무슨 이런 범죄를 해서요, 일부러 감옥에 갇힌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절도를 하고, 일본은 보니까 작은 것도 이렇게 크게 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받았다, 뭘 훔쳐가지고 하나 뭐 다른 사람을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서 여러분 감옥에 가서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참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외로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천국에 보내고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죠. 정말 남편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너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늘 함께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세요. 컴패니언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친구는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알 뿐 아니라 늘 함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때만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학교 갔을 때 기억나세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를.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갔을 때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기억하세요? 처음 직장을 갔을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 와서요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학교 가니까 미국 냄새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맡지 않았던 이상한 냄새가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소함이, 학생도 생소하고 선생님도 생소하고 문화적 충격, 언어의 장벽, 수많은 것 가운데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 갔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학기에도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계속 느낌이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었구나. 나는 외로워서 내가 움츠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놀라고 막 당황하고 그런 순간을 얼마나 많이 지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한 단란한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데 회복을 하려고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테라피도 만나고 카운슬러도 만나고 약도 먹어보지만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회복이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됐냐고, 당신이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답이 뭐냐고 하면, 내가 만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내 아들의
친구의 엄마였다고.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할 때 내 아들의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왔었는데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아들의 친구의 엄마를 만났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회복이 찾아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나를 안고서 그냥 우리는 흐느껴 서로 울었다고. 그리고 울고 딱 눈을 떴는데 회복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눈을 마주쳐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기도 하지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상처를 받으셨던 분, 그래서 상처받는 자를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복음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제공해 주세요. 안식이라는 의미, 여러분, 쉼이 없는 인간들에게 쉼을 제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소부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허락되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 이렇게 16편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동행하고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기쁨이에요. 무소부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만 있다면 어떠한 도전도 뚫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무소부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살 때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우리에게 힘을 적용해주고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얻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힘을 주셔서 용기를 제공해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의 손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소부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걸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 속에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히브리 소년들을 연상케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연상케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불 속에 던전 바 됐는데요, 불 속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말 격려가 되는,
여러분 얼마나 용기를 얻고, 여러분 지금 다 타는데, 밧줄 다 타는데 지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불 속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건지냄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혹시 물속을 지나시는 분 계십니까? 불 속을 지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삶에 얼마나 도전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도전들을 뚫고 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들을 내가 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좀 출애굽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인스큐어합니다. 저는요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모세의 그 반응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이렇게 좀 부르실 때 아직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I'm very insecure. 저는 불완전하고요, 난 인스큐어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ll be with you, 그 말씀이었어요. 그죠? 내가 너 함께 할게. I'll be your confidence, I'll be your courage. 내가 너에게 용기가 되어줄게. 그 한마디 여러분 아멘하고 용기를 얻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 7일이 흔들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죽음까지도, 여러분 죽음까지도, 죽음을 지나면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죽음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인식하고 갈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또 나누는데,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떠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30살이었고 저 아내가 27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렸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꿈이 기억이 나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갑자기 선교지인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전쟁이 일어날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이걸 어쩌지 하면서 내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말을 하다가 딱 깼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 한마디가요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 거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요, 한 구절이요,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둠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둠을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둠은 사실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죠? 내가 준비 안 됐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음이 딱 찾아와서 갑자기 어둠이 딱 찾아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둠도 죽음도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 가운데 인도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받는 것이 이것처럼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 첫 번째 뵈는 분이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 천국에서 만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언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의 무소부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요. 가끔 보면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는데요, 그분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뭐 업되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 최소한 한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분위기 메이커, 막 말도 재밌게 하시고 그래서 막 분위기를 업하는, 정말 아주 낙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낙담이 아니라 우리를 랩탑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시편 34편 18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상한 분 계세요? 낙심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사서 읽고 싶으세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서 읽으셔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 안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셔요. 우리는 문제는 알고 모르고가 사실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이슈입니다.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된 이야기들도 참 많고, 그 벽에 무슨 글자, 신앙의 고백 이런 거 많으면서 제가 홀로코스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치해서 좀 이렇게 글들을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막 부담으로 너무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지금 독일 나치군들이 민간인을 1,100만을 이렇게 민간인을 학살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60%가 유럽에 사는 80%가 여러분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600만 명, 아이들이 100만 명이었다고 하죠. 그 아우슈비츠의 그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걸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15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굶주림과 고문과 아주 비참함으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분 절규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역사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는데, 그런 것을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절규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계셨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여러분, 그 His face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그 얼굴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고 계시기도 하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죠. 상담자, 카운슬러, 영어는 카운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컴포트 해주는 분이세요. 위로해주는 분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와 영이 돼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세요.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인생 가운데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바라보며 살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나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나의 믿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눈물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때 몹시 두렵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거나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어라고 고백했던 나에게, 두려움과 쌓여있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분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것이 여러분, 무소부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너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무소부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냐면요, 보는 데 있어요. 바라보는 데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인지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인데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케 하시는 그분이 시작하셨고 이루실 분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바라봐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요, 무소부지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 임재가 나간다는 걸 생각하면요, 두려움밖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 이 무소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죠? What if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거기서 십자가 달리셨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내려와야 되겠어라고 하면요,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참으셨나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갖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 참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당신이 누리고 있는 교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참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사건입니까? 이 대단한 여러분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고통받고 우리가 절규하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울부짖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됐잖아요, 그죠? 대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제가 결론을 지면서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요, 제 모습에도 보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그게 보이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인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타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요, 여전히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고통을 접하면서도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냥 고통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격을 빚어가시잖아요, 그죠? 부활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호러블한 사건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목사도 예수 만나야 되고요, 장로도 예수 만나야 되고요, 권사도 예수, 집사도 여러분 예수 만나야, 그게 답이에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만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타인에 대한 이해가 시각이 바뀌고 죽음까지도 여러분 바라본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확연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교제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러한 복들을 많이 누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